12월 14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소 뜻하는 그 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소 뜻하는 그 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그분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그 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속한 그 자리에서 성경책을 펴두시고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서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세 지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오늘도 불러주시고 찾아오셔서 대강절 대림의 주일 또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복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늘 연약하오니 오직 세세토록 있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영적 전쟁터 안에서도 저희들이 날마다 깨어서 근신하여 또 주 앞에 날마다 올려드릴 큰 영광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원근각체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만져주시고 또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내 안에 주장하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삼으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고 주 앞에 말씀을 또 듣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오늘 한 날도 거룩하고 아름답게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오늘 한 날 가운데도 승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생명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복음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난 한 주간은 교회 사정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처럼 함께 예배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제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회 형편이 또 사정이 되어서 함께 이 시간에 녹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의 사정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참 너무나 곤고하고 또 말씀 앞에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많아서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목사로서 안타까움이 있고, 참 저도 기도할 때마다 가슴에 마음에 눌리는 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2000년 전에 좋은 일 하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신 그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특별히 나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직장에서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베드로전서는 이제 로마 제국이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주후 65년을 전후로 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말세 지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그 말씀으로 일으켜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 날마다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의 말씀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에는 이 격려의 서신, 또 소망의 서신이라고 이 베드로전서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억눌리고 또 답답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고 온전케 되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편지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과연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인가, 승리할 수가 있을까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들이 이 삶의 자리에서 모두가 다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단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숨값으로 구원을 받고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우리의 개인의 삶을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하고 또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기 위해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경건하게 또 세움을 받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이와 같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는 장차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알고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 뜻은 무엇인가를 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깨어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러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긴장감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은 영벌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아니 그들에게는 지옥만이 있는 그런 삶뿐이겠지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판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로 또 조건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것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거룩하신 성경, 그리고 거룩한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두가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다 끝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는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우리의 삶의 가치를 폐망하고 또 훼손시키고 그것을 깎아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세속적인 즐거움과 그 이익을 추구하는 이 삶은 여러분 반드시 평가를 받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 무익한 삶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서 서게 될 때 칭찬과 존귀를 받는 복된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거룩하게 모두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소리내서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했던 사역을 이제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온갖
욕심을 따라서 우리는 구습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듭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순종하는 자녀와 같이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사망에 다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마음에 가득한 그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의 빈 마음을 가득히 채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욕심을 비우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독실했던 어느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가 시집을 갔는데요,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집사님이었고 그 남편도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는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청하고 있는데 집안에서 어느 날 콩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하여서 또 살펴보려고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밖에 나가보니까 집안에서 깜짝 놀랐는데 시아버지가 좀도둑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밤에 이 물건을 훔치고 집에 와서 이 작은 방에다가 그것을 뒷방에 가득히 그 물건들을 다 쌓아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목격한 이 자매가 너무나 놀라서 이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망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침이 되었는데도 이 시부모가 나와서 보니까 이 며느리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불렀습니다. 아니, 아침이 되었는데 뭐하고 있니? 지금 집안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아침밥도 준비하려무나라고 말했지만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들어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 어디 아프니? 물어보니까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불을 제쳐보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서 있는 겁니다. 얘야, 너 무슨 일이니? 너 왜 이렇게 울고 있어? 물어보니까 어머니, 제가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밤마다 망할 이 물건들이 우리 집에 곳곳에 들어와서, 망할 물건이 밤마다 들어와서 뒷방에 수북히 쌓여 있는데 밥을 먹고 망하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망하나 매 일반인데 제가 그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하지 않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시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을 들켜버린 이 마음으로 마음이 얼마나 찔렸는지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정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분도 받았지만 직분에 합당하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그 시간부터 살아갔습니다. 훗날 이 장로님이 되셨고 또 얼마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이 되었는지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존재입니다.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면, 거듭난 존재라면 이제는 욕심을 다 버리시고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가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 안에서 살아가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거룩한 거듭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순종의 자녀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또 주 안에서 이렇게 직분을 받고 또 새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변화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지요? 천국 백성으로 날마다 여러분 그 귀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왜 예전의 모습과 같이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둠의 자녀같이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 안에 절망이 있고 때때로 낙심이 찾아오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살아가지만 왜 염려가 우리 안에 가득한가 이겁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세움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수십 년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왜 우리는 돌아서면 말씀을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왜 옛사람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왜 그러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행실에서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일어서서 그 말씀을 붙들고서 거룩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 이 찬송을 작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변호사로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변호사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하게 또 칭송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이 스트레스의 문제가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스트레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느 날 쓰러져서 이 변호사 일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지인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믿음 안에 살기로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 찾아오는 이 절망의 문제, 마음의 이 부담의 문제, 무기력증, 그리고 이 자살 충동에 관한 이 문제를 그가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이 문제 때문에 그가 이 수십 년간을, 무려 10년간의 세월 동안 치열하게 싸워야 했다라고 그는 훗날에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을 받았다 해도 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화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속된 오랜 이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며 이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곳에 함께 모여 계신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 갖기를 원합니다. 성화의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며 성화로 빚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무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썩어질 씨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거듭난 사람은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하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날마다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추구하십시오. 이 복된 말씀을 심령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우리 앞에 날마다 싸움을 걸어오는 마귀 앞에서 근신하여 깨어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된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화의 삶을 날마다 싸우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성화를 완성하시고 구원의 장중에 구원의 이 귀하신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주님 앞에 합당하게 모두가 다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지금까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존재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후로도 우리는 이제 은혜 받을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의 거룩함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날마다 깨어서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구습을 쫓지 말고 욕심을 버리시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 구속의 은혜 받아 누리시면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대림절 귀한 절기를 주님을 맞이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화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서 이겨내고 또 세워지는 단계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우리 앞에 낙심의 문제, 절망의 문제, 또 삶의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질병의 모든 문제들까지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속에 억눌림 받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속적인 이 일시적인 유익을 쫓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주와 함께 거룩함을 추구하며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게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썩어질 씨가 아닌 영원한 씨로 된 썩지 아니할 씨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영적 전쟁 앞에서 이 무기를 가지고 날마다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오늘도 기다리며 기도하며 또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간절히 주님 앞에 소망을 아뢰면서 이 세상에 억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에 빛의 열매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날마다 채워주시고 강단에서 거룩하신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석교회가 5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 귀한 목사님, 그 준비된 우리의 삶이 다 모두가 다 되어서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된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보내주시고 합당하게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